다시 태어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남하고 비슷한 말이 거듭남, 성경에는 거듭남이란 말을 전에 이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요새 거듭이란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거듭은 계속해서 반복하다는 의미도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다시 거듭난다,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born again, born again. 그래서 소제목으로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born again의 필요성,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의원으로, 뭐 지금으로 치자면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당시로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왜 밤에 왔을까 하면은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배척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그 중에 일원으로서 예수님 방문했다는 말이 알려지면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공경에 처할까봐, 그래서 밤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살짝 방문해도 남들 눈에 띄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나. 뭐 또 어떤 주석가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속한 사람에서 뭐 밤에 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그 한 질문,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말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니고데모가 상당히 정직하고 신실하고 참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은, 신실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마술을 행한다, 무슨 사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 것은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면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종종 듣는 성경 구절인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냥 지도자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뜻하는,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기에 그 사람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텔레비전 뉴스들이 가득하고 뭐 라디오는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항상 뉴스들이 나오는 이런 때에도 누가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뭐 종이 하나 제대로 없던 그런 시절이에요. 방송은 뭐 물론 없고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왔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형편없는 보잘것도 없는 동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랍비 학교를 나와봤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뜨기 같은 사람이 뭘 와가지고 이상일을 하는데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여기서 이 니고데모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남들한테 랍비라는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그런 정도로, 그런데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신 랍비라고 그렇게 아는 걸 보면은,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신앙으로서 그리고 인격이나 이런 면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왜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설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죽는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그 전에 자기네들이 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뭐 편견을 가지고 사탄이 작동을 하는 이런 소리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자기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유명한 그런 말씀도 니고데모한테 할 때 전해졌습니다. 곧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완벽한 그런 신앙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니고데모처럼 그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그런 삶,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래 세상의 노력, 학식, 명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필요성, 거듭남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생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중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요새 사람 아니에요. 우리처럼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었다면 모르겠지만 니고데모는 중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육적인 그런 이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유명한 과학자가 그때로 돌아가서도 같은 질문밖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두 번째도 뱃속에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가 불가능하잖아요. 이 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방법,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회개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로 친다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씻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상징적인 겁니다. 사람이 물속에 몸을 담갔다가
얼굴을 들면은 물속에서 일단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한번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물은 다시 말해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원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 거기에서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 본체이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것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바람은 있고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이모이로 불듯이 성령은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의미로 자기가 한평생 목사를 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특별히 어떤 때 깨달음이 있어 그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목사님을 염려해서 좋은 뜻으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이단이다 뭐 이러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너무 오버를 했다면은, 구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목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는 또 그런 사람들의 그 구원받는 방법이고 형태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다른 방법으로 갑자기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언젠지 모르게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도 그래야 된다 하면은 남들한테 많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식의 좀 부족, 성령,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버를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셋째, 중생의 근거는 뭐냐? 중생의 근거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 하면 민수기서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험한 길이 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잔뜩 했어요. 이 길이 험하고 참 힘들고 뭐 배고프고 지치고 땀나고 덥고 이럴 때에 뭐 밤에는 또 물론 춥고요, 사막 기후가 같아서. 그럴 때 사람들이 원망 나기가 쉽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이라 하면 아마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진 독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그 독에서 해독이 되어서 살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아도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또 바로 해독이 되어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해독제를 갖고 와야지 무슨 노뱀을 들었는데 그걸 보면 산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그거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자, 그것을
구약시대 때 출애굽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간 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구약 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제일 인상적인 거, 기억에 남는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그 뜻이 뭐냐면 거듭나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러면은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벌써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선고는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 끝났는데 다시 심판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죽은 사람을, 또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1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쳐다보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은 사람마다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없어진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전부 다 지옥으로.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사람은 믿고 천당. 19절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오셨는데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짐승 죽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서 다섯 번째,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종들에게 왜 예수를 안 잡아오냐 그럴 때 그 중에 함께 있던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말도 듣지 않고 뭘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벌써 그렇게 비판을 하냐 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로지 갈릴리 사람, 그리고 나사렛이란 하찮은 데서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완전히 이적,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질투가, 시기가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났느냐, 너 한패냐,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그건 보통 행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한창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른 듯 했지만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자매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무덤,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간 적 없는 새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셨다가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왔을 때 전에는 밤에 나타났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환한 낮에 와가지고 뭐를 가져왔냐 하면은 모략과 그 향품을 갖고 왔어요. 그 침향 섞은 것 100라트라,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몰약과 침향 가지고 예수님을 다 유대의 장례 법대로 장례를 했어요. 환한 때에.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에서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전생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러니까 신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당시 니고데모처럼 좋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 전당,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그러면은 주저주저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만드심을 받은 사람,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사망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대신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 그 죽는 순간에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